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 그의 단편 소설 사랑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벌을 받고 세상에 내려온 천사 미하일이 구두 수선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귀족이 찾아와서 최고급 가죽을 주면서 장화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것 같이 편안하고 10년을 신어도 새 것 같은 장화를 만들어 주시오. 하지만 그런 장화를 만들 자신이 없던 주인이 망설이자 미하일은 자기가 만들겠다 호언하며 장담했습니다. 주인은 미하일의 솜씨를 잘 알기에 장화를 만들라고 그에게 맡겼습니다. 얼마 후 미하일이 지켜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하일이 만들고 있는 신은 장화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였기 때문입니다. 슬리퍼를 다 만들었을 때 다급하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귀족의 하인이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어. 귀족이 집으로 가던 마차에서 갑자기 숨을 거두었어. 장화 대신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빨리 만들어 주시오. 그러자 미하일은 만들어 놓았던 슬리퍼를 내주었습니다.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 받은 수수께끼,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거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봉독한 야고보서는 세상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물질 중심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침 안개에 비유하면서 인생의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기에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오늘에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장담하며 살다가는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리석음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은 모리 슈워츠 교수와 제자 미치 엘보움이라는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미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돈과 일에 매달려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미치가 30대가 되던 어느 날 루게릭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모리 교수의 인터뷰 장면을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그 순간 대학 졸업식 때 모리 교수에게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미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의 스승 모리 교수를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때 모리 교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미치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모리 교수는 불치병, 이 루게릭 병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남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죽음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역시 죽음에서 멀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유한한 인생,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인생이 곧
우리들입니다. 본문 14절에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에 생명이 무엇이뇨? 이 말씀은 짧은 순간에 사라지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짧은 순간에 사라지며 죽음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때가 언제인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충실하게 주 앞에 헌신되게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다가오는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키소라고 합니다. 키소는 돈을 넣는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돈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적재적소에 돈을 알맞게 사용하는가,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소라는 것입니다. 코소는 술잔을 의미합니다. 술잔으로 그 사람을 무엇이 즐기고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 말입니다. 즉 인생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서 즐거움을 찾는가 아니면 신앙에서 즐거움을 찾는가. 셋째, 카소라고 하는 겁니다. 카소는 감정의 조절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를 가리키는 말로 자제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자기 감정을 조절하며 살았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하면은 화만 내고 얼핏 하면은 말이 험하게 나오고 금방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하며 참아내며 모든 사람을 포용하며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치관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십니까? 나의 즐거움은 주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입니까? 내가 표현하고 있는 감정 표현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표현입니까? 진정 나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에 주의 뜻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전제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며 행동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헛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항상 주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다면 내일 일을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니콜라이 고글이라는 사람이 쓴 외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인데 지방 관청에 다니는 페체르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낡은 외투 대신 좋은 외투 한 벌을 가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돈을 모아 드디어 새 외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생애 최고의 목표가 이루어지자 이 외투를 입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멋있게 입고 여기저기 다니며 콧노래를 부르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그 외투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어렵게 장만한 외투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자 페체르부르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절망하다가 알아누웠고 얼마 후 세상을 그만 떠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화병이죠. 화병에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작가는 하찮은 외투 한 벌에 생애 목표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다가 허무하게 죽은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찮은 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았다, 이렇게 자랑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에 허탄한 자랑, 이 말씀은 오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자랑인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의 오만함을, 자신의 교만함을 자랑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하며 성공도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을 할 때 내 얘기만 하면 그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런데 간증하면서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어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면서 모든 기적과 이적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바로 간증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 부흥했습니다, 그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구역이 성장했습니다, 내가 구역원들 잘 베풀고 잘 먹였더니 구역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 역시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될지도 알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허풍에 불과한 것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내일 일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십자가 뿐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복음 자랑, 이 자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신문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신문 하나를 주었습니다. 돌아와서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문 이름이 뭐냐면 내일 신문입니다. 내일 신문. 기이하여 기이 여기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며 신문을 보는데 정말 이상한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내일 이루어진 일들이 신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고 오늘 잠시 후의 일도 아니고 내일 있는 일들이 오늘 벌써 기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일 이루어진 일들이 신문에 나와 있자 신기하게 생각하며 여기저기를 보던 중 경마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마 기사, 어느 말이 우승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죠. 1번 마가 우승했다. 2경기에는 2번 마가 우승했다. 세 번째 경기에는 3번 마가 우승했다. 이런저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벅찬 가슴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빌려서 이 경마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온 그 우승마에게 돈을 다 걸었습니다. 야, 첫 번째 경기는 이 말이 우승했고 두 번째 경기는 이 말이 우승했고 내일 신문에 다 나왔으니까 그대로 다 거기에 돈을 걸었습니다. 많은 돈을 땄고 그 돈을 그 다음 우승마에게 또 걸고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어디를 갔냐? 술집에 갔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술집에 가서 술을 실컷 마시고 취한 채 집으로 가다가 그만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앰뷸런스가 그를 싣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청년이 치였던 자리에 구겨진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온 힘을 걸었던 그 신문, 내일 신문, 그 신문이 청년의 손에서 놓쳐져 나부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문 아랫면에 조그만하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늘 경마에서 우승하여 떼돈을 번 젊은이 오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작은 일이나 사사로운 일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위대하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남은 날들을 선을 행할 기회로 알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삶으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어진 재물과 내게 주어진 능력,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를 짜는 여인이 배를 다 짜고 나면 날줄을 끊어버리고 마무리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날도 생명줄이 끊어지고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무엇을 남길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함을 알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며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정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이후에 1시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함을 알고 우리도 죽음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허탄한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오직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을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면서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만한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